이 세상은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한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세상 나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양쪽에 다 속해 살 거야.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든지 세상 나라에 속해 살든지 둘 중에 한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 나라는 마귀가 임금인 거예요. 사망 권세자, 흑암 권세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가 지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은요, 세상법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마귀에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체가 나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확신, 내 결단, 모든 것은 다 누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나라의 원리는 양육 강식의 원리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돈 하면서 돈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만물이 주인이 되어지는 세상, 그게 바로 세상 나라예요. 우리는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 영역에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는 사역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 신분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영혼이 나다. 그러니까 영혼이 나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원리는 뭐냐면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거죠. 교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랑함으로 서로 소통하며 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것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마귀의 영역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역 속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먼저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돼야 돼요.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로 삼아서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고 또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한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요 매일마다 우리 세 가지를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말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걸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니?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매일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대속해 주셨다. 아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살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어떤 확신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나 봐.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뭔가를 막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주려고 막 거부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또 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버리고 막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내 길을 막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환경과 여러 가지 사랑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이것을요 마음판에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거를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매주마다 듣는 말씀 아닙니까? 응? 여러분 의심하나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만 믿습니다. 또 그러려니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동이 안 된다고 하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 맞죠? 나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죠?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감동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감동으로 와야 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지식. 믿음은 뭡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내 마음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감동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금 내게 감동되지 않으면 그것은 노고스에 불과한 겁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일으키는 말씀은 언제 들려지는 말씀이어야 되냐면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어야 되고 감동되어져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것도 추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감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주님은 어떤 일이 있든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다가 막상 어려운 일을 딱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무너져버리고 만나는 거죠. 이게 참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동 속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감동의 고백이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한다니까요. 이 감동의 고백이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
된다니까요. 이 감동의 고백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기도에서 응답받게 되어진다니까요. 이 감동이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당당히 자유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이것처럼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든든한 나의 후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이 백 가지고 여러분 다윗을 당당히 사랑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감정 속에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네 안에서 막 울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울림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하나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현실 속에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이 옆에 강도 둘이 있었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강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을까? 강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구세주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이시구나. 가슴속에 확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가는 곳에, 저분이 가는 낙원에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감동으로 고백하는 감도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로만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감동이 있었고 그 말씀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에는 그분의 신뢰함이 있었고 그 말 속에는 정말로 저분이 나의 모든 걸 챙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한다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고백 속에 자신감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 늘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나와요. 탕자는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흉년을 만나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어요. 그때 그가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전에는요 아버지 생각이 1도 안 났습니다. 허랑방탕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할 때는 자기 의지대로 할 때는 자기가 마음껏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가 돼지처럼 열매고 있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있거든.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 마음은 진실이었습니다. 바로 저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저분은 정말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안전한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감동은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요 비록 탕자이지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내 아들이고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도 내 아들이고 여러분 돼지쥐염염을 먹고 있을 때도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그를 껴안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났으니 잔치를 베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라는 거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야 이마 너 그동안 무슨 짓 하고 다녔냐? 그래 그거 가지고 다 허비하니까 좋다? 응?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잔치를 베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어떤 공로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한 것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대속해서 이루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이거를 자꾸만 가지고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거 못 살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열매를 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가?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허락방장했던 그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아멘. 혹시 여러분 어리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얼굴 들고 주 앞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감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매일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초송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너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 똑같은 나를 내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창조했거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거든. 내가 너를 정말로 지금까지 모든 걸 조성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거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뭘로 받자고요? 머리로 받고. 그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입니다. 그러려니 하지 말고 오늘 지금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매일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두 번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리라.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매일매일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미친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며 사명 감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이렇게 미치도록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나도 정말 예수님을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우리는요 정말 은혜 받은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은혜는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사명이 따라오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폐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명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늘 고백해야 될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리라, 온 맘 다하여 사랑하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구원의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세상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과 희생과 온유와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넓은 길은 바로 어떤 길을 말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디서 사냐면 세상 나라에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디서 사냐?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요. 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번영, 곧 물질이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 믿고 사업 잘 됐는데, 와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자녀 잘 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 길이 열렸는데, 좋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전부 다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거기에다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좁은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세상을 포기하는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걷는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순종과 헌신과 희생과 온유와 겸손함의 영성으로 가는 길이 바로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참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공짜야. 믿으면 돼. 너희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는 그저 믿기만 하면 돼. 네가 예수 믿으면 너는 복받아.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믿음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적인 걸 가르치고 넓은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겨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고 좋은 일 생기고, 그래, 우리는 여전히 어디를 걸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좋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으로 쌍으로 구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면 이 사람은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요, 우리 늘 고백해야 돼요. 첫 번째 무슨 고백하자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주를 죽도록 충성하며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망가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번 중보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중보하는 기도의 자세 속에서, 그런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나라를 살려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기껏 기도 안 되면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이번에 무슨 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좋은 일 꼭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한마디로 세상 방법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죽도록 충성한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 두 번째 고백한 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도 주님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정말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 어떻게 거한 줄 아냐? 아버지의 계명대로 살았어. 여러분, 예수는 결코 넓은 길 가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 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 그게 좁은 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확신,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그 일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자유예요. 우리 자유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우리 매우 선택하고 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살든지 아니면 세상 방법을 선택하고 살든지,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든지 내가 넓은 길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오늘도 선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내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귀를 선택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현재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사랑한 분이 아니야. 현재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나도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저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정말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고백하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꺼져! 라고 명령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셨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미 마귀를 멸했다니까요. 그리고 마귀에게 매어있어 평생 종노릇한 우리를 놓아주셨다니까요. 우리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고 마귀에게 매어 살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를 이겼다. 마귀와 내가 딱 만나면 마귀가 떤다. 그럼 우린 담대하게, 마귀야,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라고 우리 명령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왜 그러냐? 마귀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마귀는 지금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시험합니다. 특별히 마귀가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짓자 속에서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거짓자를 붙잡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자가 뭡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 깨어진 마음이잖아요. 거짓자가 뭡니까? 나는 자기가 주인되는 마음이잖아요. 아까 이 마음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어디로 가는 사람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넓은 길 가는 사람이라고.
마귀는요 끊임없이 자꾸만 우리를 거짓 자 속에서 우리를 여러분 자꾸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자는요 사람과 관계나 모든 걸 그때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뭐가 잘 되면 교만하고 열등감 갖고 우월감 갖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자는 나갑니다. 참된 자가 나다. 참된 자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 절대 주권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세상을 다스리며 내가 속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며 사는 것, 이게 나의 참된 모습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거야. 이기며 사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통로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귀에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야,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라고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미 멸해졌습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짓자가 막 쑥쑥 우리에게 올라오거든. 마귀야,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여러분 단호하게 매일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매일매일마다 우리 안에 거짓자고 쏙쏙쏙쏙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러고 올라올 때마다 마귀야,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꺼져! 라고 명령하면서 우리 참된 자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거짓 자아를 붙잡고 역사를 하지만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하나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모든 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와서 끊임없이 이간질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하고 이간질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새 이간질한다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간질 시킨다니까요.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을 이간질 시킨다니까요. 거짓 자를 가지고 막 이간질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그 하우송 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요 이간질 당하니까 육체가 병이 드는 겁니다. 가정이 이간질 당하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과 환경이 이간질 당하니까 사업이 어렵고 문제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 이간질하니까 서로 불화하면서 아파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아파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간질한 자를 멸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아멘. 내 마음도 거짓 자아 속에서 분열된 것이 아니라 참된 자아 속에서 하나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육체의 질병, 이간인 당에서 아팠던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진 것입니다. 그럼 올 때마다 육체 이간이라는 악한 영혼, 더 이상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꺼져! 라고 말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꺼져!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직장이 하나 되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 되어야 되고 이 나라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얼마나 이간질해서 나누어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누구만 할 수 있냐?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쓰임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자유하다라는 말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벌써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뭐 불편하잖아요. 다리 하나 뛰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몸이 안 아프면 걷는 거나 뭐 하는 거나 자유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하나 되게 할 때 자유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자유케 해주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꺼져! 라고 우리 매일마다 외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세 가지를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리라. 마귀야, 더 이상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라고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를 만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